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멸망한 유다를 다시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유다는 바벨론의 정복으로 나라와 성전을 잃게 되는데, 이들이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돕지 않으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대상을 믿든지 나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신앙의 대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자신의 돈이 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이 되기도 하는데, 이들 대부분은 신앙의 대상에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지켜주기를 신앙으로 간구하며 살아요. 거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특별히 운동선수들은 어떤 것들이 자신을 승리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뭐 승리의 반지라든지 승리의 목걸이를 꼭 운동하기 전에 차죠. 마치 그것이 부적처럼 자기를 승리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자기를 지켜주고 승리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부적과 같은 것들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고 승리를 안겨주지 못한다면 그들이 그걸 어떻게 할까요? 쓸데없어서 그냥 버리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유다에게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하나님은 더 이상 신앙의 대상일 수 없었어요. 저분이 나를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그를 더 이상 신앙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과감히 하나님을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며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그 실패가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실패, 나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안겨주는 실패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소망을 잃게 돼요. 오늘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신앙의 소망을 잃은 유다와 또 이 땅에서 신앙의 소망을 잃게 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그 실패와 그 좌절과 그 상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대상을 잃지 않고 또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신앙을 유지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1절을 보면 벨은 엎드려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라고 말해요. 벨은 바알의 다른 이름이고 느보는 바알의 아들을 말해요. 바알을 통해 있었던 우상 숭배가 그의 아들 누보에게까지 이어지며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 우상 숭배가 꺾였다라고 말해요. 그렇죠? 여기서 꺾였다는 것은 바벨론의 멸망을 의미해요. 멸망한 바벨론은 우상을 짐승과 가축에 실어서 운반해요. 그런데 6절을 보면 그들이 그 우상을 금과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맡겨서 만들었다라고 말해요. 그들이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가축과 짐승에 실었던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그것을 비싼 금과 은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우상이 여전히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은 금과 은으로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금과 은이었을까요? 왜 이들은 금과 은으로 우상을 만든 걸까요? 이건 역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과시용이었어요. 자기가 이렇게 부자이다 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야 더 큰 복을 세상에서 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더 크고 더 귀한 것을 가지면
대단한 사람으로 취급해줘요.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도록 세상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복으로 이해해요. 아, 저 사람 참 복이 많구나라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그 신의 강력한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됐다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저 사람이 큰 복을 받았다면, 그 안에 금으로 만든 바알상이 있었다면, 그 바알은 세상 사람들에게 큰 능력이 있는 신으로 이해됐다는 거예요. 즉 집에 값비싼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을 둔 자들은 강력한 신의 능력, 그 축복을 받은 복 있는 사람으로 이해됐고, 이것이 세상에서 삶의 등급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에서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가난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어떻게든 금으로,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큰 복을 받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신앙이에요. 세상은 이것이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에서 만나게 되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찾으시는, 고치시는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약하신 예수님이죠. 우리가 신앙하는 예수님은 세상과 정반대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차별 없이 믿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금으로, 은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부유하게 해줄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부터 부유한 사람까지 모든 이들이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될 신앙의 대상이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나를 부유하게 해줄 어떤 신앙의 대상으로 믿고 있는 것이죠. 그 신앙의 모습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신앙하고 알았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알을 믿고 섬겼다는 것. 세상의 신앙과 기독교의 신앙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해요. 이때 그들은 그것을 짐승과 가축에 실어서 운반해요. 이것은 멸망당한 이들에게 우상이라는 것이 동물에 실어만 하는 이들에게 짐이 되는 존재였음을 의미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며 이들이 만든 우상이 얼마나 컸길래 그걸 손에 들지 않고 짐승에 지웠을까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더불어 바벨론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했을 때 그 안에 살던 바알을 믿는 바벨론인들이 자신의 삶의 윤택함이 최고에 달했을 때 그들은 그 커다란 우상으로 인해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그 바알이 자신을 돕지 않는다면 자신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 두려워하며 떨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했음에도 그 큰 우상을 버리지 않고 짐승에 실었다는 거예요. 나를 세상에서 잘 살게 해줬던 그 경험을 그들이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의 끈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는 나를 다시금 찾고 싶어서 그 우상을 놓지 못하고 짐승에 싣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는 내가 다시 세상에서 잘 될 것이라는 그 욕망이 우상에 투영되어 짐승과 가축에 실리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1절에서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 하고, 저도 역시 성공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성공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한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조금이라도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마치 이들이 실패, 멸망 속에서도 우상을 갖추기 싫었던 것처럼 그것이 나에게 짐이 되어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들.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또 다른 문제는 그 열심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을 때 그들이 바벨론의 짐승과 가축의 우상을 실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짐으로 가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열심을 내어 내가 조금 더 철저히 신앙생활했으면 내가 실패하지 않았겠지라고 그 신앙을 짐으로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이 실패한 이들에게 무거운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이 본문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바리새인들이 진 율법의 짐을 말해요.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주신 은혜의 법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한 법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것은 짐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에게 쉼이 되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한 신앙의 짐을 벗고 구원의 쉼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말씀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은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거나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가 되기 위한 경쟁과 교만에서 자유로워지라는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우상처럼 섬기던, 그래서 세상에서 짐처럼 가지고 있던 신앙의 것들을 좀 벗어내고 그 경쟁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을 신앙하는, 바로 세상을 신앙하는 신앙보다 가볍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뒤돌아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짐처럼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왜 짐이었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지 않고 세상의 잘됨을 위해 신앙했기 때문 아니었나요? 뭔가 내가 바라는 복을 이루기 위한 작정 기도, 뭔가 내가 잘되기 위한 예배의 틀,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신앙이 짐이 되었고 어려움이 되지 않았나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 그 짐을 벗어내고 이 자리에서 구원의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앙의 목적을 세상의 성공에서 신앙의 승리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켜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왜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내가 세상을 신앙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되기 위함을 신앙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신앙하는 것인지 나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과 삶의 윤택함을 위한 바램을 모두 버려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건강과 삶의 문제, 그리고 삶의 윤택함을 두고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까지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이끌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삶의 필요를 간구해야 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신앙의 우선순위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신앙이 바벨론의 우상처럼 우리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우리에게 짐이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우리 3, 4절 볼까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짐승이나 가축에 짐지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짐이 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품고 업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가 태에서 남으로부터 업었고 품었고 너희가 늙어 백발이 되더라도 너희를 품어 구하여 내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시험거리를 줘요. 그것은 이 말씀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처럼 생생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고 업었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업고 끌고 가고 구원한다면 지금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말씀처럼 생생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생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접근이 구원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3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모든 남은 자로 시작되죠. 그렇죠?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를 의미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를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갖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구원이에요. 구원. 지금 하나님은 유다에게 내가 너를 바벨론에서 건져내어 내가 있는 그곳, 너희가 살던 그곳, 바로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구원해 내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너희가 잡혀있는 그 바벨론에서 너희가 부자로 잘 살게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고레스를 통해 바벨론을 멸망하고 너희를 그 바벨론에서 구출해내어 내가 있는 예루살렘에 두는 것이 내 목적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다의 백성들은 그곳에서 바벨론의 우상인 바알을 섬기며 내가 이 땅에서 잘 될 것, 그것을 소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됨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잘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해요. 그런데 그 잘됨은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유다의 백성들이, 우리가 이 현실에서 깨달아야 할 신앙이었고 현실에서 가져야 할 소망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신앙이 현실이 되는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품에 안고 또 업어서 구원으로 인도에 가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은 우상처럼 가축과 짐승의 등에 업혀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안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5절에서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너희가 나를 그깟 우상과 비교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신이 더 큰지, 누구의 신이 세상의 소원을 더 잘 들어주는지 비교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 땅에, 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오직 유일한 하나님으로 말씀하시고 그렇게 유일한 분으로 우리에게 신앙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죠.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뜻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지극정성으로 하늘을 감동시켜 나의 필요를 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를 모태에서 선택하시고 우리를 품고 업어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내려놓아도 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에 큰 변화가 생겼죠. 그게 뭡니까? 오프라인 예배,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제 사람들은 오프라인 예배를 떠난 사람들은 온라인 예배에서 오프라인 예배로 잘 돌아오지 않으려고 해요. 굳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배를 빠지면 큰 일이 나는 줄 알았어요. 예배를 빠지면 내 삶에 큰 불행이 닥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집에서 컴퓨터를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도 예배를 지킨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굳이 오프라인 예배로 넘어오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이 아주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부분이, 적은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지켜가야 할 기본적인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 시대에 적용하며 온라인 예배에서 오프라인 예배로 우리가 넘어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보수적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이 예배의 처소, 이 장소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예배를 우리가 지켜가기를 바라요. 이 안에서 겪게 되는, 피부로 경험하게 되는, 마음으로 와닿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세상이 믿는 우상을 6, 7절에서 정의하시는데 하나님은 도금장에게 맡겨서 귀품 있게 만들어진 우상을 어깨에 메어 처소에 두어도 그것은 능히 거기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것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그들을 고난에서 구하여 내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우상은 죽어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에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 불필요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움직이지 못하는 꽂아놓은 보릿자루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그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유다에게 다시금 깨닫기를 바라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모두 알아요. 그리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세상에서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바라는 것은 우리가 바램과 신앙을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의 바램이 있죠. 그걸 간구하는 것. 이 바램과 신앙을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바램을 얻어내기 위해 우상을 숭배하듯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에 우리의 신앙을 두는 것.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되 그것을 신앙으로 가져가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위한 간구를 신앙으로 이끌어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약해져서 정말 하나님께 필요를 구할 때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신앙의 은혜로 가져가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바램을 구분해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분명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구원에 있어야 하고 우리는 그 구원의 신앙의 자리를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필요를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반대로 된 거죠. 그 필요의 간구 때문에 신앙을 붙잡는 그것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믿는 우상은 움직이지 못하고 능력도 없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상과 같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아니겠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업으시며 우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를 품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현실에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여기에 두고 살기를 바라고 우리의 간구와 부르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현실을 간구하며 응답받는 복된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며 구원의 생생함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해요.